성찬식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오늘 설교가 짧아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면 지식에도 자라라 했거든요. 거룩한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름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딱 정리되면 명료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유익하게 돼요. 3대 절기는 3가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중에 해방됨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1월, 2월, 6월이 아니에요. 담을 넘어간다. 77절이라고 하는 초실절. 이것이 오늘 드리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초실. 생각나죠? 초실. 처음 열매.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은 이제 오늘도 뒤에 나왔습니다만 가을의 추수, 한 해 끝에 이제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기도 해요. 뭘 잘 담아 놓으세요. 맨 뒤에 밑에 보면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제일 처음 수확한 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로 이날은 6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켜진다고 해서 이게 또 그렇게 맞아요. 농사에 또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 뜻이 영적인 세계는요 훨씬 더 깊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부터 거기 두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빈손으로 주님을 뵙는 일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 언제든지 특별히 감사절은 더 그렇지만 매번 예배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해당하는 레캄이라는 이건 공허하게 빈손으로 나가는 건 공허하다, 쓸데없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말하는 것보다 그 의미의 본질은요, 맨 밑에 줄에 보이지 않는 마음 쪽에 더 중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매년 하지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이 첫 열매의 첫 열매. 오늘 현수이 잘 안 보이죠? 감사의 첫 열매. 첫 열매를 수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들도 많이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이 첫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예배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첫 시간도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에 첫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원래 이 기독교적으로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첫날.
우리가 이 첫날을 구별하면 엿새를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부활절이 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부터 세상하고 달라요. 주일이 오늘 첫날에 첫날을 평생 구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로더스 데이라 그래요. 주님의 날, 나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첫날, 첫 것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수확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에도 벌이가 없으면 생활의 11조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재물을 구별한다. 그런 다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그게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첫 수확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포인트가 거기 찍힌 것이죠.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시간도 구별하고 우리가 그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렇게 시편에 말씀하기도 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해요. 이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절은 빼고 그냥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도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찾아오셔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빈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자족.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또한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그죠 이렇게 직장이나 뭐 사업터나 모든 일들이 조금 부족해도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 부모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있는데 1절 2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해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지 좋아요. 여호와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확실한 게 없어요. 진리는 영원히 불변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더욱더 기도에 힘든다면 더욱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며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아서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교제하고 기도는 모든 선한 일들을 더 나아가게 하는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시작.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자. 시작.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무한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알게 된 것도 너무나 큰 걸 받은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믿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어요.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언제 한번 상황과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좀 더 참 기쁘게 살았으면, 감사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다.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말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 판티, 좀 어렵습니다만 이 스크린을 최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눈으로 보고 들으면요, 이 내어 안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 범사에라는,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자꾸 저걸 보시면서 새기세요. 마음.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판티인데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 한자로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그리스도인들 다 저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차원이 좀 높거든요. 가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은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가족도 행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죄 안 진다는 그런 어떤 차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면, 원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것이 사랑의 반대 개념이구나. 그래서 그러면서로 영적으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마음도 상할 수가 있고 육체도 병들 수가 있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참으로 감사하지 않고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나의 아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구나. 가족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구나. 교인들이 힘들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조건도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범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범사에, 그게 다 범사에 속한 것이죠. 감사를 하셨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 때에 같이 힘을 얻게 되고 같이 치유가 되고,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막 거짓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사람들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축복할 때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살아나는. 그래서 조건이 없구나. 조건이.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라,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우리 삶이라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시작.
나는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시작.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시대가 지금 어려워요. 온 세상의 기후변화와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악이 번성하고 사랑이 식어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는 대단한 거 뭔가 부족해진다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리품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농명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짜증 한 번 낸 것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 결혼하고서 우리 집사람한테 굉장히 이렇게 제가 유교 집안에서 살아가지고 경북 예천에 좀 고달프게 했거든요. 그래서 또 고통이 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골로새서 2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빨간 글씨를 한문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깁시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인데요.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의사의 실수로 6주 만에 딱 6주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두 눈을 잃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도 95년 평생을 사는 동안에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은 바로 눈이 안 보이면 바로 1급이 돼요. 장애 1급은 받는 게 어렵거든요. 몸이 완전히 저는 할지 못할 때 1급인데 눈이 안 보이면 1급 장애인이 되는 장애를 받는데 몸의 9할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눈을 잃어버렸는데 엄청난 절망 속에서 9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전혀 원망이 없는 오늘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치 헬렌 켈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원망으로 가득할 텐데 불구하고 또 자기 자신의 노력도 아니고 의사가 잘못 수술해가지고 눈을 멀게 됐는데 그녀의 삶은 감사로 넘쳐났어요. 그는 역사상에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음악가 중에 한 명으로 8,000곡, 우리가 들을 때 전에 9,000곡 가까이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찬송가를 많이 지었고 복음성가 저술을 했어요. 한국에도 23곡이나 수록되어 있어요. 한국에 우리가 이걸 말씀 먼저 드리고 435장에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 384장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79장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있어요. 오늘은 찬송가 380장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좀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글로는
찬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후렴에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걸 영어 원문으로 보면요, 나의 생명 되신 주는 제겐 생명보다 더 귀한 구세주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는 저 위에 제가 당신께 가까이 매달려 있나이다. 주님 앞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매달려 있습니다. 저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는 당신의 보혈을 적용하여 제가 항상 당신 곁에 가까이 있게 하소서. 후렴에도 매일 매시간 당신의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느끼게 하소서. 저를 향한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저 위에 있는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것을 주님 당신께 더 가까이 묶어 주소서. 우리 한번 맨 밑에 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당신께, 시작. 주님 당신께 더 가까이 묶어 주소서. 아멘. 380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매달려 있는 거 생각하면서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요, 항상 기뻐하며 심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으로 같이 하지 못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참 특히 크로스비에 제가 당신 가까이 매달려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 더 가까이 묶어 주소서.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나를 굳게 잡아매 주시고 아버지여 당신 가까이 매달려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당신께 더 가까이 우리를 묶어 주셔서 아버지여 주로 인하여 능력을 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즐거워할지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아버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평안하고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부정적인 것을 다 멀리하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반듯하게 서 있으면 아버지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힘을 주고 살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항상 기쁘게 살지 못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해서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항상 회개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셨사오니 또 기도하는 자는 즐겁다 하셨사오니 기도한다고 하면서 즐겁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되게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여 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